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10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규가 요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날개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발을 제사하며 포도나무에 줬으며 또 옷을 포도주에 말리며 그의 젖자를 포도주에 말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깊이 또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고 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곧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가 좀 말하고 있죠. 유다를 좀 말하고 있죠. 유다에 축복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난번에 말을 했죠.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두 단계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내 속에 메시아가 진짜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단순히 유다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실로가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죠. 규는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데 지도자, 대장, 왕의 호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규로 번역했습니다.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 어떤 데는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나에게, 어떤 데는 대장, 어떤 데는 왕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이 지팡이가요, 형벌을 위한 지팡이가 되기도 해요. 내가 잘못 살으면은 그거에 대한 지팡이로 형벌을 내리죠. 또 그 다음에 청량을 하죠. 옳고 그런 것을 잘 된 거, 못된 것들을 청량을 하는 그 지팡이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지난주의 말씀은 찬송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찬송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맞춰졌다면은 지금부터 찬송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지팡이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지도자로서, 때로는 뭐죠? 왕으로서, 또 때로는 나를 지도하는 대장으로서, 어떤 데는 내가 잘못하고 바로 살지 못할 때는 형벌의 지팡이로, 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청량까지 해요. 청량까지 하는 지팡이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요, 우리 삶은 좀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실제요.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바르게 못 사는 거죠. 이것만 잘 된다면 우리 삶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되지 않는다면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예, 이 말이, 이 단어가 뭐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쉐베트. 주님이여, 나에게 쉐베트가 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지파의 때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또 지파도 다른 역할도 있죠. 힘이 들을 때는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걷기 힘들 때 어때요? 또 다른 역할도 하고, 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어때요? 일으키는 역할도 하고, 한 여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베트가 분명히 나에게 주님이 돼 주신다면, 아니면 시때때로 말씀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찬양 받는 걸 확실하지만은, 이제는 찬양 받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래 우리 삶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지휘자의 이건 바로 뭘 말합니까? 통치자예요, 통치자. 이 통치자는 무슨 역할을 하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누군가가 내 생각을 통치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면은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하죠. 예, 바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생각을 잘못 먹을 때 이 통치자가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면은 고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치의 지팡이. 어디서 떠나잖아요. 발 사이라고 했잖아요. 발 사이. 발은 어디? 걸음걸이죠? 네, 우리가 걸어가는 발 사이에서. 그럼 우리 걸어가는 삶 자체가 빵사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백성들이 복종한다. 이 백성들을, 여름 앞에 백성들이 얼마나 있어요? 밖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지도할 그런 백성이 얼마나 있어요. 실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안을 볼 때는 많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 속에 아직까지도 변화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미안이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어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쓰는 단어가 8글자 하더라고요. 내가 봤지. 8글자예요. 8사람들이 각자 모여놓으면 경찰 같아요. 다 달라. 그 내 속에 그런 것도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세력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에처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이 백성 나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어. 그러나 내가 빤하게 이 말씀대로만 간다면 어때요?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섬기고 또 딸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변화돼요. 실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죠. 실제 알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변화가 되나. 변화돼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들 혼자선 갈 바를 몰라요. 근데 이 세계를 누가 보고 알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를.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 많잖아요. 왜? 뭐 화도 나고 신경질 나고 속도 상하고 분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이런 쉽게 설명하면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실제는 때를 따라서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미워도 하지만 실제는 뭐요? 나의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꿔질 수 어떤 토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그들을 내가 다스리고 지도하고 때릴 때 하나님께 이렇으면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어떤 일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 마음먹기에 내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거든?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가 핵심이죠? 지팡이. 지팡이도 두 종류 아니고, 그죠? 하나는 쉐베트고 하나는 미호케크라고 하는 거죠. 미호케크입니다. 쉐베트는 지도자 왕이고, 그 다음에 미호케크는 뭐예요? 나 걸음걸이 살아가는 데서 떠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는, 감시하는 그 지팡이, 두 지팡이가 나를 결론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료가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찌 돼요? 많은 백성들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그들이 자연적으로 복종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걸 밖으로 한번 나가봐요. 내가 실제 이게 이루어졌다면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업신여기거나 깔본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믿음이 가고, 뭔가 모르게 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모르게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팡이 둘을 꼭 기억을 하세요. 뭐라고요? 호케입니다. 하나는 쉐베트. 지팡이는 다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 한 역할이 달라요, 분명히. 이 두 지팡이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면 어디가 할 말이 없어, 그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때를 따라서 나에게 세베트 역할도 하고 미어캣 역할도 하고, 그래서 나를 바로 세워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행히 준비하고 계시고 대기하고 있던 누가? 메시아죠. 여기 뭐 실로 우리말은 실로로 되어 있죠. 실로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참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종한다면요, 만약 혈기가 오를 때 내가 치료가 되면 혈기가 올르다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신뢰 올 뜻은 뭐예요? 메시아즘 원래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혈기가 올르다 갑자기 뭘 바뀌어 이제? 평화로 바뀌어. 또 화가 좀 올라옵니다. 근데 실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이라고. 엄청난 복종이라고 이거죠. 그죠? 내가 누구를 보는 순간 미워, 이상하게. 미워지는데 실로가 있다면 그 미움은 뭘 바뀌게? 네. 실로의 그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100% 복종이에요. 뭐 복종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룬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 내 인격의 주인은 누구예요? 실로의 어린 주인은 메시아잖아요, 그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자연이 다 한다는 거죠.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복종한다는 사실. 왜? 실로한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을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면 그의 장을 포도즙에 빨려라.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렇습니다. 자, 나귀는 단어 보세요. 1호라는 글자입니다. 1호라는 글자인데 이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를 말하는데 다 자란 당나귀, 그냥 당나귀, 뭐 어린 당나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어근을 잘 보세요. 일으키다는 원래는 짐을 짓는 뜻입니다. 원래가 이거 당나귀가. 그럼 당나귀를 어디다 매요? 포도나무죠. 인생은 다 원튼 원치 않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평생에 고생하다 간 사람도 있어요.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짐을 지고 있냐? 빈둥빈둥한 짐도 지고 있어요. 보면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어요. 뭐. 근데 그게 뭐냐? 곧 당나귀라는 거죠. 당나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이에요. 그죠? 사람은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짐을 져도 사람은 사명이 있지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나귀 짐을 지는 짐승은 뭐 어떻게 되냐? 어디다 매야 돼요? 포도나무에다 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 알죠? 누군지. 예수님 묻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승 같은 나의 이것을
거기다 붙들어 매야 돼.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이끌어내려면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짐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언제는 멀지 않아서 벗을 수 있다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큰 짐은요, 무슨 짐이에요? 죄잖아요. 죄. 근데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성깔,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못된 성품은요, 각자 갖고 그걸 몰라요, 그게요. 다 그걸 갖고 있는데, 그 진짜 못했는데, 본인은 전혀 못했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안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짐을 다 지고 있는 뭡니까? 당나귀라고 우리는요. 낙이라고, 낙이. 그래서 네 발로 가는 거예요. 네 발 간다는 말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찬양을 받는 사람을 할지라도 아직 이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포도나무한테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 아유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지 않아도 잘하고 잘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마음도 와요. 즐겁고 기쁘고 좋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떤 데 귀찮고 그러면 그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다 매놓지 않으면은 결국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매라. 근데 포도나무는 그대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포도나무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제 번역해보면 또 그래요. 그의 암나귀 뜻은 뭡니까? 그거 나와있죠? 인내, 유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끼는 뛰어난 질의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 있고 뛰어난 포도나무가 있어요. 자, 뛰어난 포도나무는 어떤 것이고 그냥 포도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오늘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근데 낙인데 순낙이하고 암낙은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통 낙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성 명사 쓰면 그 자체가 암낙이 되는데 이건 아예 글자 자체 아예 달라. 이거 그냥 봐요. 그러면 암낙이 봐요. 계속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암낙이로서 그 유순함에서 말 나왔고요. 원래는 이것이 천천히 걷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암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아톤은 아톤. 아톤이라는 글자인데 전미가 붙었죠? 네. 자, 그러면 자, 포도나무 한번 봐요. 그럼 포도나무는 아주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라고요. 앞에서 말한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고 여기 또 아예 질 좋은 포도나무죠. 자, 그 포도나무 똑같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고 또 아주 질이 좋아도 예수님 될 수 있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삶에 따라서 예수님을 질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보통 포도나무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결과에 딸려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자, 뭐를 가리키죠? 어떻게 살면은 질 좋은 포도나무가 되고 어떻게 살면은 그 보통 포도나무가 돼요. 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 예수 믿긴 믿어, 그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요? 질 좋은 포도나무를 못 느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믿고 100% 의지하고 살면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알아. 깨닫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맞아.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요. 감사가 저절 나올 때 비로소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예요? 극상품, 질 좋은 포도나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무로 표현을 한 것을 본다면요. 암나무가 뭡니까?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앞에서 말하는 그 나귀, 암나귀 말고 나귀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에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진 않아. 그래도 주님께 완전히 매라는 겁니다. 매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도 주님을 100% 붙잡아야 되고, 아예 그것도 다 떠나보게 하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생각도 사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신앙, 주님이 말씀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암나귀의 삶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는 실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내가 살다 보면요, 경험과 체험이 누적되면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누적되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갈 때가 와요. 또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처음에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있죠. 자기 꾀에 뭐라 그래요? 네, 자기가 넘어가는 거. 자기 속로 있잖아요. 그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주님께 매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매라. 그럼 이걸 끝나느냐? 그 다음에 밑에 줄 보면요.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며, 여기 옷이 두 번 나옵니다. 복장. 긴 옷이 나오고 그냥 옷이 나와요. 자, 긴 옷은 뭐고 그냥 옷은 뭐예요? 자,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며 또 그의 긴 옷은 긴 옷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도. 제가 잘못 썼나 봐요. 길다는 뜻이에요? 네, 길다는 뜻으로 보습니다. 네, 긴 옷인데. 니은. 그러니까 외투 같은 건가? 겉옷이야, 겉옷. 그냥 옷은 그냥 입는 속옷을 가리키고, 긴 옷은 겉옷이에요. 둘 다 빠른 겁니다. 근데 빠른 그 포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옷은 그냥 포도주 빨아요. 이 포도주 뭡니까? 뭘 상징해요?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나와요. 옷을 거기 빨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옷은 결론 통틀어 말해서 뭘죠? 뭘 설명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행위라고 행위. 그러면 속옷 그냥 옷과 겉옷 차이는 뭐죠? 겉옷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옷은 모든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없고 그래요. 여러분 옷 그렇죠? 어떤 옷은 뭐 전혀 보여주면 안 되는 옷도 있어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생활도 똑같아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주. 포도주도 빨아라.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긴 옷은 이제 겉옷이거든요. 예, 요 성경 보면 두루마기 얘기 나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를 빠느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긴 옷은 포도주인데 이 단어가 하나 번역이 빠졌어요.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아나빔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나빔. 하나님. 그 손가락 표시 있죠? 네. 이 포도주. 포도송이들의 포도즙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포도주는 요거는 완전히 발효된 걸 가리키고 있고 요거는 포도송이를 그냥 이게 가지고 짠 거예요. 그죠? 네. 그 포도즙 아닙니까? 네. 포도즙은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옷들은 완전히 발효가 돼서 근본 자체가 변화돼야 될 걸 설명해 주고 있고 겉의 옷은 속옷보다는 좀 덜해.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 긴 옷은 뭐 일상상에 늘 입는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데면 입죠. 이 뭐 우리 가끔 가다가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옷은 뭐 죄를 졌거나 그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그때도 바로 시키기 전에 즉시 포도송이들의 포도즙으로 빨리 빨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두면 되지 않죠. 묵은 때는 잘 빠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옷은 자주 입고 자주 행동하기 때문에 때가 끼고 많이 좀 뭐라 그럽니까? 오래됐다 볼 수 있죠. 때가 쪄들. 예. 그런 것은 발효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개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오래된 건요. 금방은 그냥 고치면 되는데 진짜 내 속에서부터 오랫도록 무거운 그 죄는요.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인데 이거는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성경 말씀처럼 배옷을 금식하고 통감 진짜 심사숙고해서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지운 것은 어때요? 바로바로. 옷도 그렇죠. 네. 금방 지워서 그죠. 털어도 돼요. 이렇게 털어도 웬만하면 털리고. 제가 엊그제 그 병원 가가지고 이 피를 뽑는데 이걸 딱 눌려야 되는데 코드하고 가방이 떨어졌어요. 그거 주는 바람에 손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주는 피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피가 그냥.
그래가지고 코도에 막 묻었어요. 여기. 간호사가 보고 와서 뭐딱 근데 먼저 묻어 그치지 않아. 집에 와서 그냥 싹 금방 피가 빠지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 묵었으면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진짜 세탁소 갖다 줘야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방금 지은 죄는 금방 회개하면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 앞에 그 포도 주고, 긴 옷은 포도 즙이고, 아, 포도 알갱이에 포도즙으로 하는구나. 손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런 걸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과 밖에 시키는 거. 안과 밖에 내가 속으로 악을 행한 것도 겉에서 몰라, 그죠? 근데 그것도 행이요. 그거는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은 금방 빠는데, 요거 다섯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속으로 지은 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이 있고, 내가 알게 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알게. 그럼 그 사람을 알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겉옷에 해당할 수도 있죠. 긴 옷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즉시 그 사람도 회개하면 돼요. 아, 미안하다고. 아,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이제 구해서 회개를 하는 게 좋고. 근데 저희 회개라는 것은요, 죽어도 아는 사람이 있었군요. 분명히 그 부모 잘못했는데 보면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아우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했다 했다고 해서 그 인격과 그게 없어지는 건 없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죠. 사과하면 오히려 귀하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잘못하는 것도 사과하단 말도 안 해. 미안하단 말도 안 해. 그럼 난 계속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두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하얀 이빨은 우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두 눈이 포도주로 해서 붉어졌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실제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이 빨갛죠? 네. 눈도 또 그렇게 안 먹어서 하여튼 모르겠어. 눈이 빨개지는가. 어떤 사람 부르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포도주를 이래서 눈이 빨개요. 밝아졌습니다. 붉어졌어요. 자, 그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먹었으면은 눈까지 붉어졌겠냐고요. 근데 포도주는 이걸 쓰면 돼요. 보혈의 피로 벗으면 돼요. 포도주는 그 보혈의 피를 상징,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내 피라 그랬죠?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는 분명히 보혈의 피예요. 그 피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눈이 빨개졌어요. 그 뭐예요? 아니, 많이 먹었으니까 죽을 게 많이 죽어야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포도주 으깨 갖고. 아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 죽으심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준 것만큼 포도주를 마시는 게 돼요, 그게. 많이 죽이면 내 눈이 진짜 술 먹고 그릇 뻗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눈을 보면 선하게 보여. 순하게 보인다고요. 순하게 보이는 거하고 선하게 보이는 거하고 착하게 보이는 거하고 어때요? 같아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더 나가면요, 눈이 꼭 예수님 눈같이 보여진다고요. 예수님 눈같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로 인해서 불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죽을 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에는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그럼 속에는 포도주를 마셔서 눈까지 뽀르겠습니다. 그 안과 밖을 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뭡니까? 사건마다, 일마다, 시기마다, 사건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올리면 주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세요. 요거 받아주세요 하고 올리면은 그 자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이 하얀 일. 하얀 일은 뭐로 됐냐? 바로 우유로 됐다는 거예요. 자, 뭘 설명합니까? 실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어때요? 이게 하얘지나요? 오히려 이가 살지도 몰라, 그죠? 단맛이 많으니까.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하얘졌어, 그죠? 우유를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빨아먹어요. 말씀을 많이 빨아먹으면은 이가 하얘져. 이가 하얘진다는 뭘 뜻하죠? 말이잖아요. 꼭 입이라고 그래야 말입니까? 말이에요. 말이 맑아지는 거예요. 다스면 말이 선을 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경질 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음성은 유순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고, 부드러운 음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는 그런 음성, 있어요. 우리가요. 자기는 본인들은 몰라요. 아, 저 음성 참 좋다. 그렇게 든 사람이 있고, 아, 저 음성 이상해 짜증나는 음성이다. 이 속이 채워져서 선행으로 채워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악한 것을 채워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알죠, 대개 보면요. 그래서 하얘진다는 얘기는 그게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는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종류 있지 않는가. 첫째는 얼굴 균형을 잡은 역할을 해요. 이게 빠지면 어때요? 그죠? 그럼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말의 기능을 역할을 해요. 이게 빠진 말이 어때요? 혼내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시고 짜르고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 역할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유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내가 이 속에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면서 음성이 바뀐다고요. 악이 찬 음성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부드럽고 유순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빨은 그 사람의 인격과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고 악한 것을 잘라버리고 다 하는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유다는 지난주하고 이번주 두 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15시까지가 되고, 또 오늘 두는 말씀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첫째 지팡이, 그죠? 지팡이 역할. 두 번째는 뭔 역할입니까? 빠는 역할이에요. 포도주 역할입니다. 포도주 역할. 그 다음에는 요거 12절에서 뭘 나타냅니까? 눈과 입이에요. 눈과 입까지 바꿔지는 일을 전부 다 포도주와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삶은 실제 우리가 실로 오시기까지 내가 우선은 종종 받아야 돼요. 유다가 돼야 된다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제대로죠. 그럼 그게 찬양을 다른 사람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삶을 산다면은 바로 내 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분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다는 뜻이에요. 그죠? 와서 기름을 붓죠. 뭘로 기름 붓죠? 왕으로 기름 부어요. 왕으로 기름 붓기 때문에 요한계시 끝에 가면요,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뭐 한다 했습니까? 왕으로 다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내 속에 올라오는 육의 세력을 다 올려요. 그 기름을 붓잖아요. 또 하나 있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아가 와서 그걸 붓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고는 뭐 그거 복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결론은 실로가 와서 평화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분명 실로는 평화를 갖고 오는 사람, 곧 뭡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뭐 기름 부는 자는 뜻이잖아요. 그게 신에게 와서 뭘 바뀌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이루어져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차지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